예. 제가 지난 시간 수요 예배 때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구약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랬죠? 갖가지 죄를 짓는. 그렇죠. 갖가지 죄를 지은 것. 그 갖가지 죄를 어떻게 졌을까?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가 있었고 그 결과를 다시 잊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요청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자? 발견하자. 이게 바로 우리가 구약 히브리의 역사를 읽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에서 동일한 구약의 세상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똑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와 싸우죠? 블레셋하고 싸워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하고 싸우는 게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아니죠. 블레셋하고 싸우는 일들은 아주 잦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땅이 누구 땅이니까? 블레셋 땅이죠. 가나안 땅이 누구 땅입니까? 블레셋 땅 아니겠습니까? 근데 블레셋 땅인데 모세가 그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복자들이잖아요. 지금 히브리인들이. 그래서 정복자로 가가지고 무엇을 했냐? 누구죠? 블레셋을 비롯한 가나안 사람들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라는 것을 어기게 되죠. 그 어기게 된 것은 무지 때문에 그러죠. 말씀에 대한 무지, 거룩에 대한 무지. 그럼 무지 때문에 하나 둘씩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요? 저것도 하나님의 뜻인가를 하는 과정이 역사적으로 계속 진행되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은 다시 어떻게 돼요?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어떤지냐? 블레셋은 블레셋대로 혹은 가나안 군대들은 군대들끼리 있고 그 가나안 땅에 간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들과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전쟁, 싸움이 진행될 때예요. 근데 오늘의 그 전쟁이 뭐 이스라엘이 처음 블레셋과 싸운 것도 아닌데 왜 성경에 기록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특별한 일이 있으니까 기록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블레셋하고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오늘 이 사무엘상에 기록된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세상이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걸 우리 액시던트 사건이라고 합시다. 그런 사건들이 뭐 한두 번 일어나겠어요? 여러 번 일어나죠. 그런데 그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뭐 했어요? 대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승리를 했었던 기억이 많아요. 승리를 했다면 이건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리고 그건 싸움도 아니죠. 이미 승리한 거니까. 그런데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에벤에셀 곁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아벡에 블레셋이 진을 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을 치고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했다는 거예요. 패한 데서 얼마 정도가 죽었냐? 군사가 4,000명 가량이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냥 패했어. 4,000명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다 쫓겨났어. 그래서 블레셋이 막 쫓아왔는데 이스라엘이 흩어져가지고 어디까지 이스라엘은 머물고 블레셋한테 땅을 뺏겼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4,000명이 죽은 이 다음부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예전에도 이스라엘이 블레셋한테 죽은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아주 새로운 문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 그렇게 죽었는데 감히 시도도 하지 않았고 해서도 안 될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3절에 나오니까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오네. 그 나갔던 군사들이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거는 할 수 있죠. 그잖아요. 전쟁에서 지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왜 졌을까가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과 뜻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지내겠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먼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는 게 순서지만 지고 돌아왔을 때 누구죠? 여호수아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 아이성을 칠 때 패하잖아요. 그랬을 때 돌아와서 하나님께 뭐예요? 제사를 지내죠. 그러니까 가기 전에도 제사를 지내고 가는 게 맞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죠. 근데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왜 패했지? 라고 하면서 누구를 찾아야 되냐?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지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줬는지에 대해서 당신이 알려주세요 라는 게 어떻게 돼요? 그게 법칙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이 장로들이 그런 것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하냐?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디 구약 성경에 다른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로들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은 분명히 달라요. 모세가 출애굽기 할 때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재판을 하는 게 힘들으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장로를 세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소한 것들은 누가 알아? 장로들에게 시켜라. 그러면 장로들이 해야 될 것은 재판이죠. 사회법, 사회적인 일들은 누가 해요? 장로들의 역할이라면 제사를 지내는 역할은 엄연히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역할과 책임을 누가? 장로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오늘 이 일에서만 이랬겠냐는 거예요. 아니겠죠.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던 40년 동안 지금 뭔가 뒤바뀐 거예요. 국민이 결정해야 될 게 국민이 해야 되는 거고 청와대가 결정해야 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해야 되는 거고 국회가 해야 될 건 국회가 해야 되는 거고 사법부가 해야 될 건 사법부가 해야지 하는 게 어디 나와 있어요? 헌법에 명시돼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부가 국회에서 하는 거래요. 그죠? 국회가 사법부 거를 갖다가 막 압력을 넣어요. 그러면 그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결국은 혼돈과 갈등과 환란밖에 안 오잖아요. 지금 이런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죄라는 것은 있잖아요. 표면적으로 막 벌떼같이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지고 까마돈 입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에서 어긋나게 하는 게 악이에요. 질서에서 어긋나게 하는 거. 잠시 주의로 환기하겠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이렇게 이제 올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유튜브를 보는데 되게 재밌어요.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응당 없어져야 할 공룡들 무시한 탑 10개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룡들이 10개가 사라져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개들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한 10개 정도가 무시무시 나오는데 진짜 무시무시하네.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누구는 그래요. 인류는 지금 성경은 8,000년 정도가 이제 인류가 나왔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아담부터 이렇게 연대적으로 소급을 하면. 근데 저는 한 10,000년 정도 잡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구석기나 신석기는 몇 억은 아닌데 10,000년. 10,000년 전으로 올라가요. 청동기인들이 한 8,000년 전이고 신석기 구석기인들은 더 20,000년 전? 그 정도로 올라가지 소급이. 그럼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성경이 너무 이렇게 짧게 기록하지 않냐. 근데 그거는 인간의 시점으로 본 거고 하나님께서가 말한 아담이 있는데 공룡이 없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담이 먼저냐 공룡이 먼저냐 이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진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세계가 난 그런 것 같아요. 익룡들이 막 날아다니고 공룡들이 막 파괴하고, 다시 말해 생명이라는 것이 보존되지 않고 파괴되는 그런 것들이 혼돈과 흑암과 어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입장에서 인간들이 언제 기원이 돼가지는데 그 전에 그런 역사를 다 왜곡하는 거야, 이런 과학적 그런 무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뭐냐?
그런 가운데 있어도 아담이 몇 살이라는 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통치가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의 그 평화와 생명이 있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라는 거고, 나머지들 죽음과 혼돈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배제되는 그런 악이라는, 어둠이다라는 그런 세계로 우리는 봐야 된다, 그 소리죠. 갑자기 왜 여기 이런 이쪽으로 가지? 다시 까먹었네.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걸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아이고 진짜 까먹었네. 이게 왜 나왔지? 자, 그래서 다시 요 안으로 돌아온다면 이렇게 악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에서 들어가구나. 하나님의 질서가 창조의 원리인데 그 질서에서 어긋나는 게 바로 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제사장, 괜찮아요. 장로들이, 너 때문에 그래, 시끄럽다고. 그 장로들이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에서 어긋난 악이라는 거죠. 이 악이 40년 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도와줘가지고 싸움에서 진 게 아니라 이 블레셋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인간 중심적인 나라로 되어버린 게 원인이 됐다라는 거죠. 이런 원인은 성경에서 또 나오죠. 어디에서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잖아요. 모세가 언약궤를 받으러 갔는데 그걸 못 참고 아론이, 모세의 형이 뭐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그죠? 이들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급한데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하는데 제가 그거 따질 겨를이 있나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일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일은 뭐냐? 나를 위하여 제단을 더럽히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세요. 이 제단은 누구를 위한 거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누구를 위해서 진행돼야 되냐? 하나님을 위해서 돼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와 제단,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이름, 뜻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그게 바로 뭐다? 악이다라는 것들이 오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만 해도 어떻게 됐어요? 재밌었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큰 섭리예요. 어떤 섭리냐면 내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일 거야.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를 어떻게 죽일까? 번개쳐서 죽일까? 이게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저들에 의해 죽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했다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죄를 져도. 그죠?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아서 결정한 그런 그게 뭐예요? 언약궤를 제사 드리지 않고 전쟁터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는 누가 가지고 와요? 제사장이 가져오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쩔 수 없이 전쟁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질서를 지키지 않음에 의해서 악이 어떻게 되냐? 징벌받는 거지. 그런 하나님의 질서와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막 숨줄을 막 내셔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사건들이 있다면 그 사건들이 악으로 가고 있다면 결국 그 악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징벌받는다는 거예요. 악 때문에, 내가 저지른 악 때문에 그 악을 내가 풀려고 한 나의 꾀 때문에 내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푹 들어가지고 고난 속에 푹 던지는 게 아니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죄는 악에 빠지게 되고 악에서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뒤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을 벌하고 심판하려고 이 일을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뭐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것?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들이 지금 뭘 잘못했냐? 이때 당시만 보면 몰랐겠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블레셋한테 패하게 만들었어? 아이고 홈니와 비느하스 불쌍한 놈들 그 언약궤 가져와가지고 결국은 죽어버렸네. 아이고 어쩌 그때 당시 이렇겠죠. 하지만 성경을 기록할 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제사장의 올바른 역할, 제사장의 거룩한 직책, 그리고 장로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 이런 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를 알게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이 일은 결국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욥이 겪은 시련, 우리가 겪은 시련, 결국은 그 시련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자 두 부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가 된 거예요? 구원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꼭 우리에게만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보편적으로 평등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된 것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서 요러요러한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야. 이스라엘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다시 본문으로 오면 그렇게 왔더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블레셋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여호수아가 하나님하고 들어왔을 때,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여리고성이 막 무너졌던 것들 다 알잖아요. 오! 신이 오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오는구나. 그래서 막 두려워서 막 했죠.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잘들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원해서 전쟁에 참여하셨다면 이들은 두려워해서 그 다음이 어떻게 행동이 바뀌어요? 도망쳐요. 그때처럼 여호수아나 거기에 기록됐었던 것처럼 그렇게 도망쳐요. 그런데 반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워를 했는데 이들이 뭐냐? 두려워했는데 우리에게는 화로다, 두렵다, 7, 8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9절에 뭐냐?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이건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했었던 그 말을 누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이 우리를 점령했었던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이스라엘을 종으로 다스려야 되지 않냐? 라고 하면서 막 붙듭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구드스, 신들, 다시 말해 이방신들처럼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이방신들과 동일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그냥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해요. 전쟁이 임했을 때 이 신은 정말 이방에서는 볼 수 없는 신 중에 신이로다 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뭐 지금 오는 신? 그래야 신들 중에 하나겠지? 우리에게도 신이 있지?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참여한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 그 믿음이 결국 어떻게 되냐? 믿음이 거룩하면 이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고, 그 백성들의 믿음이 거짓되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거짓된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된다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결과와 현상이 거짓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야? 블레셋 사람들이 신을 이겼네. 그들은 뭐예요? 아, 내가 신을 갖다 넘어뜨렸어.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를 자기네 이방신들이 있는 데다 두잖아요. 다음 주부터 나가겠지만 두는데 자기가 잘못 알은 거죠. 얘네들이
잘못한 거죠. 난리 나죠? 이방에서 난리가 나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우리가 하는 게 뭐 전도도 있고 복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사랑 뭐 기타 등등 많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게 다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거룩하게 섬기면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자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 이렇게 해서 맨날 탄식하고 책이나 보고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안 나타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부터 들어가야 되냐?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거룩하게 섬길 수 있는 나 자신의 마음의 재단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패하니까 돌아왔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에게 한 그런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얼마나 허무한가 봐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괴가 지나가서 죽었어요. 근데 그때쯤 비느하스인가요? 비느하스의 와이프인가요? 네. 비느하스의 와이프는 임신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궤가 그렇게 나가는 게 일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었으니까 엘리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엘리가 뭐라 그러냐면 13절 엘리가 길력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쯤, 그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두려워할 그쯤에 사람이 왔는데 뭐라 그러냐,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망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당신의 두 아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고 궤도 뺏겼습니다 라고 한 거죠. 전쟁에서 지고 두 아들 죽고 궤도 뺏겼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의자에서 어떻게 돼요? 넘어져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 제사장 엘리가 정말 40년 동안 제사장 엘리를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거룩하게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안 한 결과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러한 98세가 됐는데 98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만 그러냐? 이 소식을 들은 임신한 비느하스의 누구죠? 부인은 그냥 충격받아가지고 조산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산하고 여기서 뭐라고 하면 죽어갈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죽어갈 때. 그러니까 놀래서 죽어가는 거죠. 조산하고 죽어갈 때 일어나, 너라도 살아야지.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를 했더니 스스로 안 거죠. 뭐라고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안 거예요. 뭘 알아요? 이것은 그냥 비느하스의 아내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대변한 거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누가? 엘리 제사장의 거룩하지 못한 죄악을, 그리고 하나님한테 자기들이 저지른 모두를, 죄들을. 근데 어느 하나 이 죄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덮어둔 거예요. 계속해서 덮어둔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자기들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될까? 설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할까? 그리고 계속 죄와 어둠의 어둠으로 걸어갔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그의 죄를 사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원죄적인 그 구원함을 우리에게 안 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엘리가 나이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라고 나왔지만 사실은 중의적인 표현으로 그의 눈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영이 어두워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던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누가?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와요.
엘리처럼 40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세우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족들, 행복나눔 교회에 왔던 분들, 다른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분들, 그래서 세례를 받은 분들, 그 모든 분들은 성령님이 끊임없이 영적으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에 중보하고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게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다. 그래서 엘리는 이스라엘을 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저주받는 제사장으로 남았지만 우리는 왕 대신 우리가 제사장인 직분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엘리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빛과 소금 구원의 제사장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